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또 삶의 원칙으로 여기고 원리로 여겼습니다. 그 삶의 원칙과 원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신명기를 다 암송하도록 했고요. 특별히 쉐마의 말씀은 전 국민이 100%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정통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정도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이미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이나 14장 2절 그리고 14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성민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늘 신명기 26장 19절이나 2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과거형으로도 말씀하시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구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보면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수양,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또는 여정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처음에 칭의,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의 구원이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미래의 구원은 영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은 영화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말씀하실 때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과 영화적 구원을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구원파적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천국은 간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이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온전한 칭의는 성화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점차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칭의는 성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씀에서 너희를 내가 나의 성민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을 것이다 하며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셋째 해 11조를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셋째 해 11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1조가 첫째 11조이죠. 둘째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성소 주변 또는 뭐 성전 주변에 모여서 다 같이 축제를 벌이는 11조. 그때 11조는 첫째 11조를 드리고 나서 10분의 9 중에서 드리는 11조가 둘째 11조였습니다. 이 둘째 11조를 축제 11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셋째 11조는 뭐냐면은 둘째 11조 중에서 3년째와 6년째 매 3년마다 전체 중앙 성소에서 모이지 말고 각 흩어진 자리에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대접하라. 그들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거 둘째로 11조를 규례대로 행한 후에 하나님께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 귀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그 11조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의 규례를 제대로 행하였을 경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11조 규례를 온전히 지킨 후에 너희는 내게 복을 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해 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드시 이웃과 함께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복은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을 혼자 누리지 말고 자기 가족과만 누리지 말고 내 부류의 사람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입니다. 레위인은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 주의 종 사역자를 돌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그 복을 따라 주의 종 사역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확산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당대에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복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3대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3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와 너의 가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인을 기억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나누라. 그것이 함께 누리는 길이다. 즉 사역자와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당대가 아니라 3대까지 이어지고 1000대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1000대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째, 둘째, 셋째 11조 규례를 있는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요구할 때 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애걸이 아니라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요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구걸하라는 말이 아니라 요구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규례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11조 규례를 바르게 지킬 때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너희가 11조 규례를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공로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로봇가 아니고 우리도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공로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로신앙이 아니라 관계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공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돌아보시고 내 기도 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순종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11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따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고 그 요구한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느냐? 그럼 내가 하는 말을 지켜다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받고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praise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praise라는 말이 하나님께 쓸 때는 찬양이란 말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쓸 때는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praise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칭찬이라는 표현이 친구나 또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이라서 우리가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는 찬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찬양의 본래적 의미는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존중받기 원하시고 칭찬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큰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들을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다 지키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기 원하시는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칭의의 구원, 즉 과거의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화의 구원, 즉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처음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사역자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것이 곧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칭의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성화의 구원을 지나 영화까지 이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